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2023년 4년도 2주간 아침 금식 및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한 여러 형편과 사정으로 유튜브 방송을 함께 하신 분들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그래도 희망을 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현대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삼포세대란 말이 있습니다.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거기에 요즘 5포세대가 있습니다.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매집 마련을 포기하고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인간관계 하려면 서로 애경사도 오고 가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요즘은 한술 더 떠서 7포세대 7가지를 포기하는 시대.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자기 집 마련을 포기하고 또한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꿈을 포기하고 희망을 포기하고 계속 이 사회가 누군가 그 용어를 만들어내는지 모르지만은 계속 절망적인 그런 용어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너희를 구원하였음에 라고 로마서에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에 의하여 이 사회가 지금 3포세대 또 5포세대 또 7포세대 글쎄요 누군가 또 10포세대 20포세대 계속 무엇인가 힘을 쭉 빼는 그러한 포기 절망이 우리의 입에서 노래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소망을 만들 힘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기후재앙은 다가오지요. 자원전쟁은 밀려들어지요. 미중 간에 우리가 선택을 강요하지요. 국제 질서를 말한 것입니다. 걸핏하면 전쟁 나면 석유와 원자재 수입이 어렵고 또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해서 내수가 타격을 받죠. 우리 한국이 땅이 넓습니까? 아니면은 지하 자원이 많습니까? 가진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 땅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래도 희망을 갖고 오늘까지 달려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각자 마음속에 끊임없이 절망을 몰아내고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 희망을 만들어낼 힘이 없다니까요. 타락한 본성,
타락한 근성을 갖고 인간은 우리 속에 자생적으로 희망, 소망을 만들 힘이 없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영접하고 성령이 예수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소망, 희망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가끔 타이어 바람이 좀 빠지면 정비소 가가지고 타이어 공기압을 38 내지 40을 맞춰달라고 합니다. 또 타다 보면 자동차 공기가 압력이 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가서 또 놓으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마치 공기압이 빠져버리듯이 우리 속에 소망이 빠져나가고 희망이 쭉 빠져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성령이여 희망을 공급해 주십시오. 소망을 공급해 주십시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소원을 넣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원, 비전, 희망을 우리 속에 계속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예배 드리는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타이어 공기압을 밖에서 기계로 밀어넣듯이 우리 속에 성령께서 하늘의 희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계속적으로 넣어주신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안식일을 폐하고 이방의 우상 숭배에 빠져 어쩔 수 없이 친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허용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때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눈물 어린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 같이 10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안식일을 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방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도 빠졌고 남유다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통하여 내 백성들아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내 백성들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백성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이 쭉 빠져버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미 이방 신상에 몰입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버릇 고치려고 어쩔 수 없이 할례 받지 못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 군대에 의하여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것을 하나님이 멀찍이 눈물을 흘리면서 바라보면서 당신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종으로 팔려간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놈이 속을 새기고 빗나가게 되면 부모님이 잘한다 그럴 부모가 어디 있으면 같이 붙잡고 울면서 다 일으키기도 하고 야 이놈아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정신 안 차려면 네 인생 큰일 난다. 그래도 계속 빛나면 요즘은 뭐 체벌하면 안 되지만 이전에 저희 세대는 부모님 몽둥이 갖다 놓고 협박하고 몽둥이 찜질해가면서 너 이러면 안 된다. 그 부모님이 자녀를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 하고는 그 자녀가 그 강력한 반항 심리를 이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인생의 타이밍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눈물을 머금고 자녀의 가는 길을 붙잡아 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동원하여 내 백성들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지만 돌아오지 않자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들어서 그들을 막대기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허용하시지만 70년이 차면은 다시 돌아오리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지요? 포로로 팔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재앙이 아니라 희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70년 동안 그들을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니라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애지중지 사랑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11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그들이 몸이 으스러지게 노역을 하고 몸이 으스러지게 그 고된 노역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이 생각나고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이 그리워지면서 그곳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할례받지 못한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이렇게 큰 노역을 당하고 여자들은 성폭행을 당하고 남자들은 노예 생활하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서 그렇구나. 우상 숭배해서 그렇구나. 하나님 한 번만 다시 기회 주신다면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시는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다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70년 동안 그렇게 살겠습니다 해서 70년이 차니까 하나님이 고레스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기환하고 2차 기환하고 3차 기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미래와 장래의 희망이었다는 것입니다. 2023년 우리 앞에 활짝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절로 2024년 잘 되리라고 생각한 것은 망상인 겁니다. 2024 날짜가 바뀌었다고 해서 잘 된다. 그것은 마귀 함정인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2023년이나 2024년이나 지구는 똑같은 지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한 해는 어떻게 살아야 됐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마귀에게 점령당하여 절망과 낙심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7포세되니 6포세되니 5포세되니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힘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정 마인드로 하나님이 내 편이시며 날마다 나를 도우시며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나를 사탄의 함정에서 구원해 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긍정 마인드로 이 한 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적이라고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인생을 살게 되고 긍정적인 인생은 긍정적 인생을 살게 되고 긍정 마인드의 사람은 긍정 마인드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그러므로 우리 생각에 부정적인 절망의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대문을 지키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한 것을 기도하고 입술로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화초에 끊임없이 공급되는 물과 같습니다. 물이 없으면 모든 생명체는 죽고 마는 것입니다. 사하라 사막, 왜 사하라 사막이 생명이 살지 않죠?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모든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인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전기 자동차 충전하고 가듯이 우리 인생이 아무리 바빠도 새벽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나가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닌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개인과 가정과 사역 가운데 떠나 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 12, 13절 보십시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어디서? 바로 바벨론에서 어떤 처지였든지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누에를 쳤습니다. 봄에 누에를 한번 치고 가을에 누에를 쳤는데 누에를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뽕을 봄에는 뽕을 따고 또 가을에 뽕을 따서 뽕 딴 게 제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큰 마대 포대를 가지고 뽕을 땁니다. 뽕을 따서 그 뽕을 누에 위에 올려놓으면 누에들이 얼마나 뽕잎을 잘 먹은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에가 잠을 4번 자면은 마치 누에가 뽕을 먹지 않습니다. 누에 섭을 놓게 되면 그 섭 속에 들어가서 고개를 돌리면서 입에서 씨를 풀어낸 것입니다. 슥슥슥슥슥슥슥슥슥. 그래서 그 누에가 수백 마리가 막 집을 짓다 보면요, 한 2, 3일 정도 되면 방에 들어가면 방이 허옇게 됩니다. 그냥 누에가 자기 입에서 씨를 뽑아내가지고 그 다음에 한 3일 정도 되면요, 누에가 더 이상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 안에 번데기가 돼서 그 안에 들어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좋은 것을 선별해가지고 가서 수매를 하게 되어서 그걸 가지고 학생 자녀들 이제 등록금도 만들어주고 가정돈도 하고 봄에 한철 가을에 한철, 그게 시골의 일이었던 것을 생각납니다. 여러분, 누에가 입에서 씨를 뽑아내서 자기 속에 갇혀버리듯이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말 속에 갇혀버리고 신앙적인 말하게 되면 신앙적인 말 속에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입술에서 무엇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 잠언서 18장 20절로 21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저는 절망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한 5천만 명 정도 되는데요, 5천만 명 가운데 2천만 명 이상 이 국민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선포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전도가 안 되는 시대니 교회가 쇠퇴하는 시기니 이런 것을 노래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120명이 성령 받고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로마 대제국과 유럽이 미국이 뒤집어져서 배를 타고 선교사님들이 한국까지 와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이 땅에 복음의 나라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20명이 성령 받고도 그 일을 했는데 우리 한국 땅에 아무리 못해도 800만 명 기독교인들이 아직은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절망을 노래합니까? 성령 받으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00만 명 성령 안 받아도 80만 명만 성령 받아도 이 나라 2천만 명 곧 됩니다. 할렐루야. 2천만 명 곧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하지 않고 게으르다 보니 영적으로 게으르다 보니까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이 떠나심으로 인하여 성령이 단식함으로 인하여 이 땅의 교회가 지금 생책이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지구촌 제일교회가 세계 200개 나라에 200개 속회를 만들어 한 속이 한 나라를 중보기도 하고 그 나라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중보기도 하고 또 선교사님에게 또 한 달에 얼마씩 선교비를 보내주고 하나님의 더 복을 주시면 특정 국가에 선교센터를 짓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힘쓰리라. 그것이 제가 마지막 해야 할 일이고 내 후임자들로 아마 그 사명을 갖고 계속 나가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절망을 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꿈이 있는 자들에게 그 꿈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2024년도 교회 표를 기도와 전도에 전념하는 교회로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의 본질은 기도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왜 저출산 때문에 국가 군대 병력 자원이 축소되고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여러분, 젊은 부부들이 결혼하지 않고 결혼했어도 자식을 낳지 않으니까 나라가 중세시대 흑사병보다 더 무서운 인구 감축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전도를 게을리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교회는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모임은 기도하고 흩어지면 성령 받은 주의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믿어야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당신 가정이 잘 됩니다. 본질로 돌아가서 본질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가 속한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 되기 원합니다. 내가 우리 자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믿음의 가정 돼야 한다. 예수님을 떠나면 망한다. 예수님 품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모일 때마다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 되어야 된다. 라고 계속적으로 귀가 닳도록 믿음의 부부가 되어야 한다.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주일은 우리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한 날이다. 소득의 10의 1조는 내게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우리는 하늘에 산 소망을 두고 인생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마지막은 축복이요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걸 믿어야 된다 라고 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소망을 노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다 절망이라고 아우성을 쳐도 우리만큼은 그래도 소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4년도 허락해 주셨는데 2024년도 2주간 특별 새벽기도 및 2주간 아침 금식을 선포하면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꿈꾸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비전과 소망을 선포하면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삶이 나라와 민족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가치관이 혼재된 이 시대 속에서 성경적 가치관, 주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날이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마음에 소원 담아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예물 속에 담긴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하나님이 헤아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부어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형통의 복, 만남의 복을,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